41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내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세웁시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 네, 다시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 예, 그 이사야서는 크게 두 번을 나눈다면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이 주로 심판과 징계, 경고에 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면 뒷부분은 위로와 회복 그리고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짓밟혀 성전이 불타고 성전 기명들은 다 빼앗겨가는 비극을 맞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40장 이하의 말씀함으로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요, 위로의 하나님. 오늘 과연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정말 슬픔과 비탄에 빠진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저는 은혜 받지 않고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가슴이 냉랭하면 좀 더 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배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반드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여기 섬들아 그랬는데, 이 섬들은 불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고요, 민족들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잠잠한 거예요. 믿죠?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 자가 없잖아요. 누가 이 식사하고 잠도 오고 피곤하고 힘들고 한 시간 앉아 버티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얌전한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침묵할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뭐 강단에 내려온 목사 앞에 그럴 필요는 없죠. 당연히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여기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그러면서 세상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재판자에 나가보자. 옛날 전기에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 말이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 따져볼 내용들이 무엇인가? 누가 진정한 이 하나님이신가? 즉 누가 진정한 참신인가? 누가 진정하게 이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킬 자인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며 인도하실 자인가? 그 정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41장의 주제는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상은 무기력하다, 이걸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네, 뭐 역사의 주관자라니까 나와 상관이 없게 보이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고 듣고 믿고 확신한다면 비록 포로 주제에 슬픔과 고통의 삶의 연속이랄지라도 그 역사의 주관자가 반드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해 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갖겠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마지막 10절에 그렇게 이루한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인생의 고통과 고난, 고민과 고생,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참으로 만고만대 모든 택한 백성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참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전 회장님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지금 얼마나 심하게 부러졌는지 수술을 3번이나 나눠서 해야 된다니. 2주에 한 번 또 해야 되고 뭐 또 2주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또 이제 쇠 같은 거 박아놓은 거 빼는 수술까지 4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보통 사고가 아니에요.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뼈가 다 부러졌어도 뼈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시니 또 하나님이 고쳐줄 것입니다 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거기 가서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뭐 가슴 깊이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든 역경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야. 비록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고통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만이 위로되는 말씀이 아니요,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10절입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건 수동적 격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준 것은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인 이 간섭이고 도우심이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서 담대함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일을 하겠느냐? 이미 유다 나라는 패망했고 저것들 살 가능성도 전혀 없고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대항할 이 소위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의 설립자, 소위 역사적 인물인 키루스라고 하는 인물, 즉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열방을 다 쳐부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면서 포로 잡혀온 유다 민족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게 저들의 노력이나 힘쓰에 전혀 상관없어요. 물론 기도는 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건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와서 따져 묻겠느냐? 따져 물을 놈은 나와라. 그래서 재판정에 가서 우리가 서로 변론해 보자. 지금 1절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해석이긴 하지만 대충 내용은 그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겠는가? 하나님이 당연히 하신 거죠. 동방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이란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이라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보다는 이라크가 동쪽에 있고 그다음에는 이스라엘은 더 말하자면 더 서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인데 이란이 바로 지금 오늘날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후신이, 이라크는 바벨론의 후신이고, 그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못 살고 힘들어도 우리는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다. 저 이라크 사람들 우리는 과거의 바빌로니아 대제국의 후예들이다. 그럼 절대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항복도 잘 안 하고 콧대가 세. 항복하고 낮으면 이란도 살 길이 열릴 텐데 말이죠. 미국의 그 제재가 풀려서 경제 활동이 자유로우면 자원도 풍부하고 잘 살 건데 자존심이 강한 거예요. 미국이 지금 핵 저장 시설을 아주 벙커 버스터로 쳐 부숴놨는데도 미국과 끝까지 대적해서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존심 강한 것은 과거 자기의 전신이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여전히 페르시아의 최초의 왕이 역사적으로 키루스인데 우리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와 있죠. 이 고레스 왕을 동쪽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저 철옹성 같은 바벨론을 무찌르고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것을 지금 말씀하는, 누가 일을 하겠냐는 말, 하나님이 할 건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군사를 대적하는 세력들, 아무리 힘을 모아봐야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단장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힘을 써봐야 그건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고 헛것인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이걸 지금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44장 28절, 그 뒤로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겠어요. 이사야 4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45장 1절 그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게 세워서 45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45장 13절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북한의 이 철옹성 같은 아주 공산주의 이 김일성 주체사상의 집단 이교도, 아주 이단 중에 이단 아니에요. 이 집단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다음 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70년 만에 회복됐지만 지금 저 북한은 거의 80년 됐죠. 1945년에 해방된 이후로 갈라졌으니까. 미국에서 한인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워싱턴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이름은 워싱턴 장로교회. 이 교회를 설립한 이원상 장로님 저도 만나 뵙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말씀을 전한 바 있는데,
벌써 뭐 천당 가셨어요. 이분이 이 워싱턴 근교에 라디오 방송에 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 방송에 한 3년간 그 라디오 방송에 설교를 내보낸 적 있는데, 이분은 거의 매주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전파를 통해서 내보내신 분인데, 그분 마지막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북한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되어서 자유를 갖게 해달라고. 정말 전혀 그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그럴 가능성도 별로 점쳐지지 않는 그런 시대라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기도를 하시더라고. 제가 여러 번 들었지만은 한 번도 빠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더라. 그 기도가 결코 나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반드시 언젠가 우리 세대가 아니라도 이 다음 세대라도 저 북한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무리 핵무기 만들어놨어도 그건 하나님이 못 쓰게 하면 못 쓰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좀 조급하지요. 당대에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낙심할 때가 많은데, 그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은 좀 천천히 갈 때가 많아.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가서 기도 안 했겠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기도해도 안 되니 에이 포기해야 되겠다. 5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 70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고레스 왕을 세워서 열방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에 포로잡혀온 유다를 해방을 시켜가지고 본토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 그런 그 유화 정책, 화해 정책을 폈는데, 이런 이 고레스의 칙령, 요게 소위 이 영국의 이 런던에 있는 박물관, 이 브리티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위 키로스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이런 실린더 모양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보존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마시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니. 나는 암에 걸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순이 권사님은 암을 품고 사는 여인이요. 나이 70에 이미 세상 뜬다고 했지만 20년을 지금 생명을 연장시켜가지고 살려주셨고, 근데 저 양반이 나는 좀 더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눈을 안 뜨면 천당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뭐 전도 모임까지 오셔서 예배 충실한 삶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나는 목사라도 내가 저 나이 돼가지고 저렇게 나는 못할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하면 순교자적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습이 너무 귀감이 됩니다. 박수를 한번 격려해 드립시다. 네. 간증을 한번 시켜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이 1호의 말씀으로 너희에 전하노니 너희가 위로를 받으라,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지만 실제 페르시아는 동쪽인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사야는 이와 같이 주전 536년 당시로부터 뭐 160년 후 자기가 죽은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변론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인데, 변론하자고 하는 특별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죄와 패역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면서 죄를 깨끗하기 위해서, 또 그 행한 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변론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뭐 죽을 사람이 안 죽게 하고 안 죽을 사람이 죽게 하는 그런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정죄할 뿐도 아니, 여기 1절에 가운데쯤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나와서 다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장차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직고할 텐데, 다 합리성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신 하나님이지, 누구 얘기도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내세우려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방 얘기를 다 들어보고, 또 부모라면 자녀들의 얘기의 앞뒤 선호를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공으로 잘 판단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확한 분이에요. 의사들도요, 뭐 환자들 얘기 듣고 다 진단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기침을 하셨습니까? 목은 아프지 않으십니까? 뭐 물어본다. 두통은 없습니까? 다 물어본다고. 그리고 진단도 실제로 하고 물어보고 듣고 판단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 섬들은 세상 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가리키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다하고 이 우상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건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다 나한테 다 고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론해보자는 그런 의지에 지금. 그래서 누가 참된 신인가, 아니 누가 미래를 아는가, 아니 누가 역사를 주관하는가 따져보자는. 누가 참된 신이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이. 누가 미래를 아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미래를 아십니다. 누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래서 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시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따져보자는 거예요. 누가 참신인가. 또 4절 보십시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이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이죠. 누가 일을 행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거고, 누가 이루었느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거예요.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역사 이래로 우리 도봉교 역사가 55년 아니요? 55년 이래로 아마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힘을 써서 참여한 적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줄 모를 만큼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다들 어려운 형편에서 최선을 다한, 저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마음을 줬을까요?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건 장차 또 의의 왕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죄와 마귀의 계율에서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세계 열방을 통치해서 평안을 주실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느냐. 이 만대란 말은 영어로 the generations라고 하는데 모든 시대를 가리킵니다. 모든 시대를 다 불러내는 거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창세 때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모든 시대를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참 평안합니다.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예 뭐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이런 명제 누가 의심했냐? 물이 뭐 아래에서 위로 뭐 흐르는 법은 없죠. 뭐 특별히 펌프를 사용해서 강제로 올리면 모를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린 게 하나의 우리가 인정하는 명제인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신앙, 이게 자유로운 신앙이에요. 참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된 자유 아니요? 원래 자유라는 건 자아대로 자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인데 우리는 원래부터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예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로 7절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나라들 열국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이 지금 바벨론을 정복하고 열국을 여러 나라를 정복할 때 여러 나라들이 요동하고 서로 연합하고 우상을 의지하면서 이 고레스를 대적한 거죠. 그러나 열국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땅 끝에 모여서 무서워 벌벌 떨면서 이제 뉘우치고 회개하면 참 좋겠는데 더욱 우상 숭배를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헛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뭐 신자라고 뭐 뛰어난 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속히 회개하고 아무튼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뭐 다를 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즉각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잘한다는 하나님이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즉위하는 그해 즉각적으로 그는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를 통합하고 점차 주변의 약소국들을 점령해 나갔는데 약소국들이 자기들이 연합하고 합력해서 우리 힘을 새롭게 하자. 그리고 우상, 우리의 신을 더욱 의지하고 견고하게 하자. 그래도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거야 뭐 이 불도자로 땅을 미는데 거기서 앞발 뒷발 버티면서 나가는 그런 개미들, 땅강아지들 그런 움직임이나 다름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이 승리하는 길은 항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드는 거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오리까.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 이길 자. 지금 고레스는 사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하나님 역사적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는 면에 있어서 성경은 고레스 왕을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뭐 예수를 잘 믿고 여호와의 신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왕으로 세운 거예요. 트럼프를 미국에서도 미워하고 반대하는 역사가 많고 전 세계에 역적이 됐는데 그러나 이 트럼프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세력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그 누구 민주당의 그 어떤 지도자들보다 못지않게 말이죠. 이 건전한 가치관. 그가 세 번째 부인에게서는 아들 이름이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바빠 죽겠는데 남의 아들 이름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아무튼 술도 먹지 마라, 노 알코올, 노 마약도 먹지 마라, 노 시가렛, 담배도 피지 마라. 바렛이라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이 베런이라고 하는 아주 키가 2m가 넘는데, 키가 2m가 넘어. 장대같이 한 아들 낳는데 어려서부터 담배 피워서 안 된다, 술 마셔서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마약에서도 안 된다, 철저하게 가르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르친 대로 아이가 잘 자란 것 같아요. 또 신앙도 건전한 기독교 보수 신앙을 가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역사의 인물을 사용하실 때 꼭 선하고 착한 사람보다도 허물이 많고 심지어 우리가 보기에는 참 괴물 같은 트럼프 같은 존재도 쓰시는 거 보면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뭐 훌륭하고 똑똑해서 쓰나요? 그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려고 세우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든지 마찬가지.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걸 감사할 뿐이지, 자기가 뭐 존귀하게 썼다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고레스왕을 쓰신 거예요. 나는 그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마 안 가졌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목자로 쓰임을 받은 것은 분명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대적하면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다? 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당시에 역사적으로 고레스를 대적하는 건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는 거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연합하고 힘을 다해도 못 이겨요. 그들이 섬기는 강력한 우상이랄지라도 그건 헛것이고 무익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큰 위로가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네.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반대 운동이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트럼프가 왕같이 행동을 하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 엎친 데 덮친 격에다가 신라 금관 왕관 하나 만들어줬으니까 미국 사람 지금 한국 사람 어떻게 보겠어요? 저것들 아주 트럼프한테 아부 작작해가지고 아주 관세 협상 통과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머리는 똑똑해요. 관세 협상 타결됐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개인만 보면 우리가 저주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런 성격이 강한 사람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우리 교단에 창설하신 분 이병기 목사님은 평북 정주 출생인데 보통 성격이 아니시죠. 그 앞에 누가 반대 의견을 낼 만한 그릇이 없을 정도로, 또 본인이 모범을 보이면 사시니까요. 종종 우리 교육자들 수련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가 됐겠나?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깡패가 됐지 뭐가 됐겠어요. 깡패도 두목. 예수를 안 믿고 목사가 안 됐으면 그럴 사람인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주 남한에 와서 비록 교단은 작지만 배 키와 같이 이 보수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활동하다 천당 가신 분이. 하나님 그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누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 게 우리 인생들인데 말이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래서 쓰신 거예요. 트럼프나 되니까 지금 관세 이렇게 강하게 해나가지, 누가
트럼프나 되니까 지금 뭐 8개 분쟁 지역에 전쟁을 종식시켰다고 하잖아요. 트럼프나 되니까 김정은이도 떨고 푸틴도 두려워하고 시진핑도 두려워하고 이 하마스도 두려워하고 이란의 하메네이도 두려워하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누구예요? 바이든은 다 무시하고 나가잖아요. 다 무시하고 세계가 제 마음대로 나간다는 질서가 안 잡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보통 상식을 뛰어넘게도 하신다는 걸 우리가 그런 폭넓은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 아멘. 예, 고레스를 들어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애언적으로 이제 불신 세력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상을 의지할 것을 가리키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국가가 우상이고 물질이 우상이고 또 강한 세력이 다 우상인데 그걸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걸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죽이신, 사망을 멸하신 위대한 왕으로 부활 승천하셨고 또 장차 이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군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님 다 대적하고 뭐 당시에 뭐다 서로 원수관이었던 그 왕들 아니요? 그런 왕들끼리도 서로 협력해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승리한 것 같이 보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 역전의 이 드라마를 일으키신 전능하신 분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나가면 잠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2000년을 두고 고독과 고통, 고난과 고민, 고생, 고자를 제가 5개로 말했습니다. 지금 고독과 고통, 고난과 고민, 고생, 또 낭망한 영혼들에게 이렇게 강력한 희망과 활력을 부어준 이 말씀은 아마 영원한 위로의 말씀 같습니다. 나는 수술 환자에게 가면 병원에 가든지 꼭 이 말씀을 읽어주고 또 설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걸 좀 애우도록 권면도 하는데 애우는지 안 애우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애우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기독교 2000년 가운데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냐는 말. 애우고 싶으세요? 애우시라고. 애워서 늙어서 노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면 좋은 현상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혼란을 많이 겪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낭망하지도 않죠. 왜?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택한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고 정말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고 했는데 우리를 벗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힘으로 삼아 능력으로 삼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